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예수 십자가. 대림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이제 매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경금을 작정하는 매년마다의 주일이 두 번째 주일이어서 설교를 성교에 대한 말씀을 매년 동일한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 동일한 설교의 내용으로 제가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했어야 될 설교가 이제 이번 주로 넘어와서 내가 알아야 될 예수 십자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렇게 다루려고 해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매력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이 사실에 아주 매력을 못 느껴요. 아니, 신이 인간이다,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에 대한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좋기는 좋아, 대단해, 그렇지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런 사실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할 거고, 연수를 자랑하면 뭐 할 거고, 직분을 자랑하면 뭐 할 거냐.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현재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아는 것만큼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자 안 해도 돼. 교회학교 교사 안 해도 돼. 이거 모른다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고 그것을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물상자입니다. 이 의미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딱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합니다. 자, 모든 것을 판별한다.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말씀으로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분명하게 고백되고, 십자가가 분명히 시인되고, 십자가가 분명히 믿어지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변화의 삶의 모습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요만큼 가는 만큼 사람들이 하는 만큼 했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법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법은 법에 걸리면 우리가 잘못돼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법이 무서워서 사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 방향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막 때로는 유혹이 크고 때로는 막 욕망이 불끓어 오르는데도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범죄의 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수많은 범죄의 사건들을 오늘 대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청송감호소에 가보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죄를 짓고 있어요. 험악한 사람들만 거기 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인간은 누구든지 원래부터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첫 번째 경청을 해보겠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는 장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권사는 권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로 보면 집사는 집사에 해당되는, 부서당은 부서당으로서의 그런 십자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훨씬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도 빈정상하는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오늘을 교회를 향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군중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조건으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만 하는 요소이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대단한 힘을 지닌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요동이 쳐야 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군사로 받은 거에 대해서 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심장에 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우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런 거구나. 오늘의 삶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라고 분명하게 제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것은 보물상자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 슬로건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 하시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구나. 두 번째,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을 떠올리는 순간에 왜? 라는 물음표를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다른 길은 없었는가? 예수님, 과연 다른 길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과연 다른 길은 없었습니까? 그 길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필연성을 분명하게 언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늘 본문도
여러분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그 답을 우리가 먼저 받고 간다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나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약의 죄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매일 내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아가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니까 영 번거롭고 영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영단번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요.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필연성,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른 길은 없었다라는 거, 만일 다른 길이 있었다라면 분명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을 거라는 거, 이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오늘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시고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누구에게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필요 이유는 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때문이라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모두가 다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은 이미 구약에 제시하신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짐승의 피로 대신 속죄를 받는 거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인데 짐승은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소 잡고 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닭 한 마리만 해도 여러분 닭모가지 이렇게 비틀려고 하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막 날아다니고 닭장에서 안 잡히려고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잡는 분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걱정 없어요 이런 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 한 마리도 제발해도 똑바로 못 잡는데 염소를 잡는다고요? 양을 잡는다고요? 소를 잡는다고요? 그런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그 도살하는 것 자체가. 도살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짐승이 똥을 싸놓고 막 피를 흘려놓고 그것도 한 번은 어쩌다가 그렇게 닭을 한번 잡았다고 쳐요. 그러나 두 번은 다시 못할 거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이죠.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환영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죄의 심각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의 심각성 때문이죠. 구약으로 겨우 용서는 받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용서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죄의 심각성, 나의 죄의 심각성, 죄는 얼마나 심각할까? 죄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고요. 죄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해악이 고스란히 우리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사역 덕분에 우리가 죄는 물론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 자체, 즉 죄의 뿌리를 단번에 처리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 그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인생의 어제, 오늘,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치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필연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도 성경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언급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사.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필연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십자가의 필연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가치는 평가 엄청나게 절하돼요. 물론 구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별 수 없이 그렇게 했지, 오늘을 이렇게 첨단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지만이, 그렇게 예배해야지만이, 그렇게 제사해야지만이 계속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면 여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을 포기할 거라는 거. 사도 바울 역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라고 반복해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뿐일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뿐이 없었습니까? 십자가. 그것뿐이 없었습니까? 십자가. 우리 주님의 대답은 동일했을 거라는 거. 십자가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는데 피 흘리지 않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 흘림이에요. 중요한 단서가. 다른 곳으로는 안 되는 영단번의 제사용으로 쓰임받는 것은 피가 죄가 없는 피 흘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피 흘림은 사람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왜 중요한 것이냐?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가 없는 피 흘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영원한 선택권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일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는 그분은 욕하는 길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그분께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도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에 언덕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는데요. 두 강도가 동일한 죽음을 맞고 있었는데요. 두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인 선택권의 선물을 일깨워 주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택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단순히 그분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면서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죽어가는 강도가 기도하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강도가 욕을 하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권을 나에게 똑같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좌편에 있는 장도의 그 강도와 같이 그런 입술을 열든지 우편에 있는 강도 같은 그런 입술을 열든지 나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진실로 하게끔 나에게 선택권을 주고, 사랑하지도 않지만 립 서비스로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선택권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림절 기간에 나는 사꾼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자꾸 유에게 물어요. 쟤는 별로 믿음이 없을 거라고. 제 믿음은 저 사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별로 어떨 거라고. 유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선택권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완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요, 새로운 문명의 물결이 세상의 풍조를 움직이고 있는 때에는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더욱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보이고요,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적인 교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실패고 수치거리지만,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고안된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고요, 죄수가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처형법이 뭐냐면 이 십자가 처형법이에요. 가장 무서운 거죠. 빨리 그냥 죽여줘야 되는데 빨리 죽여지 않고 서서히.
이런 십자가를 누가 사랑하겠는가? 누가 자랑스럽게 말하겠는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게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뭐 한다고 말하느냐?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달린 분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루어야 될,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은 예전에도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 대한 책에서 제가 조금 더 인용해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에요. 세 번째 제재에서 다룰 내용.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십자가 형태는 타우 십자가예요. 영어의 T자 모양이죠. T자 모양. 수직의 세로대는, 다시 말하면 이 수직 세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로. 가로, 세로잖아요. 이 세로대는 이미 형장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T자형으로 갖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원래는 세로는 그냥 그 구덩이에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꽂혀 있는 거고, 가로로 돼 있는,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에서. 근데 우리는 십자가 가로, 세용 다 돼 있는 거를 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가로만 지고 가는 거예요, 죄수들은. 십자가형은. 원래 그 십자가형은. 그래서 이미 세로형은 거기 사형장에 박혀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무게가 50kg이나 나가는 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로대로 지고 감옥에서 형 집행장소까지 운반해 가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50kg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5kg도 무거운데 50kg니까. 중세와 르네상스 화가들이 역사적인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로 오면서 이게 타우 십자가가 전체로다가 가로 세로 다 지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도 항상 보면 그렇게 이 십자가 같이 그렇게 이게 예수원이라는 데 가면 강원도에 이게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곳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거든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십자가니까 특별한 십자가고 어디 있는 십자가가 그게 아닌데, 여하튼 이 가로로 돼 있는 것만 지고 가는 건데 세로는 구덩이에 파놓는 건데, 이제 화가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넘어오게 됐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대해서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남긴 많은 작품들은 손바닥에 못이 박힌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로마의 역사의 보고와 실험에 따르면 못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박힌 것이 아니라 손목의 작은 뼈 사이에 박힌 것으로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에다 박힌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박았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다 박아야 되느냐? 여기에다 박으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기에다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박히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다 박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들은 안 되어도 거기에 못 박힘을 방했다라는 거. 손바닥에 못은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가락 사이를 찢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엉덩이 부에다가 엉덩이를 건쳐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들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에 그런 의자가 없으면 중간에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흘러내려서 그냥 시신이 그 육체가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에 엉덩이 바지 같은 것도 뒤에 이제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분이 더 고통스럽게 이렇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시신이 잘못될 수 있는, 육체가 잘못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더라. 핏방울 같은 땀. 의학서적을 보면은요, 매우 시기해도 로시스라는 단어 있는데 피 같은 땀이라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는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피와 땀이 섞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채찍의 순환에 대해서 보면 고대 유대법에 따르면 40번 이상 때리는 것은 금지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40번 때리면 사람이 즉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39번까지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39번만 때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로마 군병이 손에 채찍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거예요. 그것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이에요. 그 끝에는 각각 2개의 둥그런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어깨, 등,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이 피부만 찢기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내리치면 그 가죽 채찍은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었고 모세혈관과 혈관의 피가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속근육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나오기 시작하고 계속되는 채찍질 속에서 특히 조그만 납덩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는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이 생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등 가죽은 벌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채로 범벅이 돼버리는 살덩이가 완전히 그냥 범벅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죄수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담당 백부장이 판단했을 때 드디어 채찍질이 그때 멈췄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의 순환, 빌라도 앞에서의 순환, 가시면류관의 순환, 못 박히는 순환 등 이 순환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고 이 고통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근본 이유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4번째 대지가 뭐냐? 십자가의 나에 대한 입증.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알아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예수 십자가.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이에요.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자, 십자가가 나에 대한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예수 십자가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째 8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나의 무엇 때문에? 첫째는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페샤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반역, 범죄, 죄. 나의 반역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것이 나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활,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특별히 나의 허물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나의 반역과 범죄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자, 11절을 먼저 읽을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허물 얘기하면서 하나를 빠뜨린 게 있는데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히브리 홀리라는 단어인데 병,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병과 질병,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신 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즉시로 치유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나의 질병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구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 넘어가서 11절에서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냐? 나의 죄 때문에.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의 해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한 번에 예수 십자가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거기 죄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아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불법, 부정, 죄악, 죄악의 벌 이런 뜻이에요. 나의 불법 때문에, 부정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의 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입증이 뭐냐?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11절에 나오죠. 내가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르다, 공의롭다, 의롭다, 히브리 원어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맺을게요.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어져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구나. 십자가 중요하다. 이 신앙생활에 인생에 십자가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거다. 두 번째, 꼭 십자가가 였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로 질문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에요.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입증, 내가 알아야 될 예수 십자가 이런 거라는 거.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에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더 깊이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